사도행전이 성령행전 이렇게도 불립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1장 8절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말씀했거든요. 첫 번째 단추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고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존재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또 확장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결국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결국 성령이 강림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죠. 박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가들을 통한 그 압제,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의 지경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특별히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러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교회가 울타리를 막 넘어서 오순절 때는 유대인이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때에는 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 지중해 인근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방언하는 그 방언이 자신들의 고향 소리, 고향에서 사용하던 그런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깜짝 놀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확장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정확하게는 로마 세계를 얘기합니다. 로마 세계는 헬라어로, 헬라 문화로 통일된, 헬라 사상으로 통일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 바울이고 준비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그곳에 함께 이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그 사람들 중에 흩어져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을 위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사용된 인물이 우리가 잘 알듯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저게 터키잖아요. 터키 남쪽 지역에 비시디의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 남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방인 회심자들 완벽하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 회심자들이 예수 믿어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 잘못된 도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이 있었어요. 이 결론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개척했던 그런 교회로 다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이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는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다른 사람 실라와 함께 팀을 맞춰서 오늘 1번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2번이 루스드라입니다. 3번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전도 여행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동역자를 많이 붙여줍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 고린도에서 맨 아래 보면 고린도가 있는데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브리스갈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평생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배경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저 2번 저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지역인데 저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막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면 흔들거리고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게 되면 아시아라고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전체적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중에 아시아, 소아시아 거기는 에베소를 중심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전도의 방향, 복음 전도의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그들은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더욱더 뭔가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고수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사단은 박수를 치겠지만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께서 누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여러분 3번 옆에 보면 미시아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저기서 어디로 갔냐면 비두니아 이제 북쪽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유럽 땅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하반부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아시아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묶여 있으면 복음도 아시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치 양몰이를 하듯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라고 있죠. 그 트로이에서 약 한 16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드로아란 항구 도시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9절에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자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정의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고 더 성경적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십니다.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 전하기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자꾸만 가로막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환상 가운데 명확하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함이러라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 인정한다는 이런 성경적인 언어적인 의미는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고 그 결론에 내가 승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잘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준 거고 그리고 그는 그것 자체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그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이 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열심히 특심이어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님 뜻이 명확하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마치 추인해 주시거나 나를 컨펌해 주시거나 도와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스티그마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회복 캠프, 그 당시에는 미라클 캠프 이렇게 불렀는데 미라클 캠프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늘 캠프를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이 있냐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아이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만나기를 이런 갈망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이제 미캠을 이제 열었는데 첫 시간, 둘째 시간 지나도 아이들의 눈동자는 왜 그 죽은 생선의 눈 있잖아요. 그 눈이에요.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초점을 그런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예상 밖의 그런 반응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점심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했고 성경도 준비했고 그랬는데 왜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질문을 통한 어떤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질문하시지만 그 안에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려주신 거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금식하면 내가 역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주님이 당연히 역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역사한다면 주님은 저의 종이죠. 저의 하수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을 마치 우리의 종처럼 여길 때가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명확하니까 주님 당연히 역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단을 해방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 스스로 계속 막고 있고 또 막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로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성령이 질문도 없는데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성령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막히죠? 왜일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특권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종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의 뜻 앞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지만 주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순종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다 보면 수련회 끝에 보면 막 이렇게 도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불쏘시개로 주의 영광을 다 내어놓겠다고 막 그렇게 자신이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딱 지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련회 당시에 청년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진실이고, 일주일 지나서 성령이 소멸한 상태로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것도 진실인 거예요. 양쪽 다 진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며 성령이 내 안에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말씀 없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리고 기도와 상관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그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비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계신데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득당했어요.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떠나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사모드라게는 이 터키 쪽에 있는 드로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네아폴리, 그 사이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그 섬이 해발 17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다시 네아폴리로 가는 이런 코스인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가요. 이틀 만에 갑니다. 근데 거꾸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거꾸로 가거든요. 그때는 며칠 걸리냐면 5일이 걸려요.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올 때는 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되면 이틀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길을 활짝 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분명한 그 길에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선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부 그럽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모든 행사는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하신 주님 우리를 완벽한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길을 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계속 성령이 막다가 주 예수 뜻을 붙잡고 가니까 길을 활짝 여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뜻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해서 찾아 나갔어요. 강가에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귀를 열고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디아도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그날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이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의 만남, 그리고 그 공간이 예루살렘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섭리 가운데 그 우연은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예요. 아하스웨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민족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족돼요.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치 포석한 듯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때에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종한 그 인생의 길, 그 길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다스려집니까? 내 자아가 강한데 어떻게 성령이 다스림 받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시소와 같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 안에 나를 바짝 엎드리면 성령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온 소식에 의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께 선택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가져가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훈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붙드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길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바울처럼 순적한 길, 하나님께 영광된 길, 바울의 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됐죠. 결국 이 헬라 문화권이 헬라어로 지배된 그 사상, 인본주의 문화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로마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해하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광주 안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